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브루투스 너무하죠? 아무도 안 들어보셨구나. 이 브루투스는 전 세계적으로 배신자의 대명사입니다. 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마지막에 자기가 암살을 당할 때에 그 중심의 핵심이 자기가 가장 총애하던 브루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브루투스 너무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신자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브루투스고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가론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 역시도 가장 신뢰하였던 스승인 예수님을 마지막에 고작 은 30에 팔고 배신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지만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약간의 모순이 있어요.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신의 가족을 버렸어요.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까지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고작 은 30에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잡혀가자마자 이 가론 유다는 자기가 받은 은 30을 그때는 아니구나. 바로 이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가서 돈을 던지면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돈을 들고 달려가서 돈을 되돌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우리는 돈 때문에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마저도 자기의 자녀들마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돈 때문에 팔았을까요? 그러면 그 돈을 간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돈을 되돌려 주려고 달려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렇습니다. 가론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고작 은 30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브루투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신자의 대명사이지만 브루투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카이사라를 개인적으로는 존경을 하지만 가장 훌륭한 나의 친구지만은 그러나 로마를 위하여서, 로마 시민들을 위하여서는 카이사라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론 유다 역시도 다른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실 분으로 믿고 따랐어요. 근데 자기의 기대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는 자기 부모를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기대가 있었어요. 자기 입신양면의 기대도 있었지만 또 다른 자신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가론 유다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때가 이때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여러분, 사복음서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의 가치관, 메시아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니까 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고 해방을 가져올 때가 이때니까. 여러분,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이들의 메시아관이, 가치관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뿐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강력한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무찔러야 할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가룟 유다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의 목적은 십자가에 죽는 거다. 그때 모든 제자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단코 죽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의 메시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로마를 무찌르고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독립을, 자유를 가져오는 것이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열린다 성경 시리즈의 저자이며 온누리교회 파송 이스라엘 선교사님 총책임자고 그리고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신 이 류모세 선교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해를 합니다. 그분의 책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잔치에서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을 것이라는 십자가 죽음을 예언했을 때에 결정적인 생각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 없이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일부러 예수님을 대적들의 손에 넘긴다면, 예수님이 콘으로 몰린다면 스스로 저항의 평소처럼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로마를 무찌르는 데 선두에 서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니 어쩌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허무하게 로마에 붙잡혀 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것이 이 벼랑 끝 전술로서 예수님을 살짝 넘겨주는 겁니다. 일부러 예수님을 대적의 손에 살짝 넘겨 저항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생각과 다르게 일이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 저항 없이 무기력하게 병정들에게 잡혀가서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미 쏟아진 물, 결국은 처음 계획과 다른 결과를 만들자 유다는 즉시 뉘우치고 은 30을 돌려줍니다. 여러분, 그 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 30이 중요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은 자기가 돌려줘도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되자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유다는 책임을 집니다. 이 돈 은 30을 성전에 헌금으로 돌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는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부모까지도 버리고 자녀들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았다.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결단코 우리가 오해하는 대로 그깟 은 30 때문에 부모마저도 버리고 쫓았던 그 예수님을 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 때문이라며 굳이 그 돈을 성전에 바치고 목매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지만 여러분, 이 유다의 생각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다의 생각은 나름은 예수님을 위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죽음으로 그 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10번을 생각해도 100번을 생각해도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이렇게 허무하게 병정들에 끌려가 죽다니요, 말씀 한마디로 풍랑도 잠잠케 하신 분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다니요, 있을 수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어야 하다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분봉왕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은 여러분 수입의 80%를 세금으로 걷었어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강대국들 가운데 여러분 수입의 80%를 세금으로 거둔 나라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 표정이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한다면서 월급 받은 80%를 세금으로 떼간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네요. 저만 이상하고 항상 그래요. 항상 설교할 때 보면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유대인들의 80%를 세금으로 받아갔어요. 그들의 수입에. 그걸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온건한 유대인들조차도 로마에 대한 이 반감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학정이 심해질수록 유대인들은 무장단체인 열심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셀롯이라는 것은 젤롯당, 바로 무장 항거단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니까요. 이 사람들의 메시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랐다니까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6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입니다.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여러분 왜 성경이 이 셀롯을 젤롯당, 무장 항거단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윤봉길이나 안중근 의사를 왜 여기다가 이 셀롯당을 집어넣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메시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이 아닙니다. 로마의 학정은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을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재현하기를 원하셨어요. 로마를 쫓아내고 80%의 세금을 빼앗아가면서 학정하고 때리고, 여러분 일제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근데 로마는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를 무찔러 강력한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에서도,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들의 생각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아 이제는 됐다. 죽음에서 일어난 예수님이 이제 12지파를 모으고 군대를 재편해서 로마를 몰아내며 더 강력한 메시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들의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영생에 대한 메시아, 죄에 대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다윗 왕처럼 이 로마를 물러내고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할 그 메시아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도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를 않아요. 이때니까, 로마를 몰아낼 때가 이때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찾아왔는데 그때도 이들의 생각은 똑같았어요. 이때 로마를 무찌르실 겁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학대받고 고통을 당하는데요. 예수님만이 이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로마의 폭력 아래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가룟 유다의 생각은 너무나 당연하고 훌륭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100번을 생각하고 1000번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자 생활 전도사 때부터 한 20년을 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훈련받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가 이렇게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신학 박사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세요?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그런데도요, 제 나름대로 수련도 한 20년 전도사 때부터 긴 시간을 수련을 하고 나름대로 맞다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를 들이대고 아 이게 맞다고 하는데 아닌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아닌 경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계속 마음에 불편함을 주세요. 근데 그 답을 어떨 때는 2년 만에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답은요,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거의 10년 동안 기도한 답이었어요. 저는 다른 쪽을 원하고 다른 쪽을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주신 답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진짜 나는 10번을 생각해도 1000번을 생각해도 이것이 맞는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이, 희생한다는 것이 가장 주님을 반역할 수가 있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랬는 줄 아세요? 수제자 베드로도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생명마저도 주님을 위하여서 버리려고 했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막아서는도다. 네가 나를 막아서는 사탄이다, 이랬다니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니까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여러분, 내가 100번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건거를 해도, 내 신학 수련이나 지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옆에서 3년을 수련받은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절대 결단코 그리 되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을 막을 것이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고맙다. 네가 날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아서는도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시는데, 이 본문이 제가 이전에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수레를,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데 소가 날뛰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궤가 이 수레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깨져서 파손될 위험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붙잡지 않겠어요? 급히 가서 붙잡지 않겠어요? 아무도 안 붙잡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파손되는데요, 웃사가, 소가 날뛰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귀한 언약궤가 깨트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뛰어가서 그걸 딱 붙잡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웃사가 범죄함으로 웃사를 치심으로 즉각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으니라, 이런다니까요.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사무엘하 6장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궤가 파손되지 않도록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성의 범위 안에서, 내가 옳다는 생각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을 생각해도 100번을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결과가 내한테 법대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니, 소가 뛰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데 누군들 안 잡겠어요? 하나님의 법도, 아니 하나님의 결정이 독재자예요, 독재자. 저는 한동안 이 본문 때문에 얼마나 시험에 들었는지 몰라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웃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역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상징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몇 번씩이나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손으로 만지지 말라. 절대 만지지 말고 채를 꿰어서 어깨에 매거라. 근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만질 때 하나님 잘 안 죽이십니다. 2번 만질 때 괜찮습니다. 그러면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3번 만지고 4번 만지니까 죽을 때까지 만지게 되어 있어요. 웃사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조선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는
다 수레에 싣고 수레에 끌고 가도 된다. 그러나 고앗 자손은 내가 소와 수레를 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할 일은 오직 채를 깨어 어깨에 맬 것이니라. 절대 성물은 만지지 말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여러분, 한 번 만져도 하나님이 괜찮습니다. 두 번 만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계속 만지게 되어 있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레위인들은 수레와 소를 주셨지만 법궤를 담당하는 고앗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어깨에 매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7장도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7장 8절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 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나름 정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죽이셨을까요? 우사는 한두 번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가 있어도 별로 안 불편했어요. 근데 이것이 좋은 쪽으로가 아니고 자꾸 나쁜 쪽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떨어지는 언약궤를 잡은 그 우사를 하나님께서는 죽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 시대의 황소가 끄는 수레는 어깨에 메고 가는 길보다 훨씬 편리하고 화려하고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한 방법과 도구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됩니다. 나는 100번을 생각해도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 답이 1년 만에 올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올 수도 있고 심지어 10년 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10년은 실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PPT를 볼게요. 다윗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뽑고 뽑아서 3만 명을 모았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끌지 않은 황소를 끌게 했어요. 그대는 수만 명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란하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멋진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화려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딱 4명이었어요. 딱 4명이 그냥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화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정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다윗, 너는 날 위하여서 12지파를 모으고 너는 날 위하여서 그 가운데 12지파 수백만 명, 수천만 명 가운데 3만 명을 뽑고 정예 군사들, 그들 통하여서 찬양하게 하고 옷을 입게 하고 화려하게 퍼레이드를 벌이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 4명이면 된다. 날 위하여 어깨를 메고. 너는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역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혹독하게 훈련받았던 게 이 부분입니다. 나는 맞는데, 나는 시작을 했는데 항상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희를 뺑뺑이를 돌리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결정해 놓고도 계속해서 묻게 되면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 막으시고, 또 분명히 지난번에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열어가시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도 그랬습니다. 저는 보통 설교를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합니다. 제가 조금 급박하게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일주일 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내내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수요 설교 새벽을 하고 나왔는데 이제 한 장을 들고 올라갔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 마음에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교를 준비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 준비가 제일 힘들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려면 원문을 또 분해를 해야죠. 분석을 해야죠. 그것뿐입니까? 그 가운데 서기 주제를 뽑아서 그 서기 주제에 맞게 설교 주제를 뽑아야 되죠. 그 설교 주제를, 설교 목표를 세워서 그 가운데 구조를 만들어야 되죠. 뭐 역사적인 배경도 봐야죠. 전후 문맥도 봐야 되죠.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도 봐야 되죠. 또 그것이 맞는지. 여러분, 예화 하나 찾는데 어떨 때는 하루나 이틀이 걸립니다. 아무 예 하나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며칠도 안 됐는데 한참 묵상하고 있는 본문, 원래 묵상했던, 지난주 하려고 했던 설교가 이 설교였거든요. 오늘 설교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근데 더 불편한 거는,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을 물었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 주제가 진짜 힘든 주제였습니다. 바로 불륜과 외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는 설교자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설교하면은 시험 드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피해가야 할 게 헌금이고 죄를 징계하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날 이 가장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부분, 제일 민감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요 진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감을 줍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니까요. 또 나는 책임질 능력도 없고요. 어차피 하나님이 지도하셨으니까, 지시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억지로 지난주 제가 아마 설교할 때 진짜 힘들어했던 거 아셨을 거예요. 진짜 힘들어했는데, 근데 저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번 주에 알았어요. 이번 주에 진짜 아니나 다를까, 저는 설교하고 이제 월요일날 전화가 오면 제일 불안하거든요. 두렵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월요일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근데 외부에서 전혀 모르는 분이 두 분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한 분은 이제 집사님이시고 한 분은 이제 중직자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의 자녀가 이렇게 자기를 오해했는데 그 자녀가 이렇게 아마 이혼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추측에. 근데 이 자녀가 설교를 듣고 어머니한테 울면서 고백을 하고 어머니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해를 했다고, 죄송하다고,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꼭 전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는 힘들었지만 뜻이 계시구나. 근데 또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좀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연찮게 유튜브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해요. 자기가 젊은 날에 한 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내한테 뭐 설마 아내가 알겠어요? 그러면서 넘어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속 너무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설교를 듣고 결국 아내한테 고백을 했대요. 너무 미안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배우자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아내가 배신감에 평생 남편을 용서 안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분이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내가 당신을 평생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겉으로는 말을 안 하니까 몰랐겠죠. 아마 정서적으로 계속 단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당신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두 부부가 울면서 서로 화해를 했대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이 1시간 반이 넘는 거리지만 목사님께 꼭 와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식사 대접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식사 대접 한 걸로 할 테니까 유튜브 설교에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왕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선택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이러한 시대 풍조 속에서 우리는 신앙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주인 되어서 치사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위로는 좋아하지만 징계와 정죄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내 편의대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맞아도,
성경을 아무리 말씀을 근거해서 맞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